2024년 7월 14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배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답답하고 침울한 심령들 마음에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의 쉼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굶주린 나의 영혼에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또 새롭게 무장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서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욕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등졌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입니다. 저희 멋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며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어리석음 그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죄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다짐합니다. 회개하며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으로 악한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에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 열정이 하나님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또한 섬김으로써 실천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요즘에는 나라가 또한 온 세계가 정말 많이 힘들고 전쟁으로 또 서로가 세력 다툼으로 많이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물가는 계속 치솟고 국민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아버지 반드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제단 숲으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올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갈 때는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털 같은 마음으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최후의 심판을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서두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또한 주님께서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다 이런 말씀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먼저 삶의 방식에서 좁은 문과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세상 속에서 쉽고 편한 길을 뒤로하고 좁은 문, 험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또한 밤에 어두운 곳에서, 후미진 곳에서, 정말 남이 보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손해보고 억울한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이 그게 바로 넓은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한 율법이라고 하죠. 십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법의 기준에, 하나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또한 세상 속에 쉽고 편한 길을 뒤로 하고 좁은 문, 험한 길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새로 오는 성도들이요, 입교를 잘 안 해요. 뭐 어디에 산다, 뭐 이런 거 이름도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있다가 정착하는 것도 싫고 일 시키는 것도 싫고 헌금 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려고 하고 이런 구속받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싫으면 철새처럼 떠나가고 좋으면 안주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땐 넓은 길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좁은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보고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상 속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열매를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알 수 있죠. 정말 또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신앙의 토대로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요, 목민 심서에 보면 반드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무,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유혹이나 시련에 무너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시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나 그 밖에 등등 이단들이 많은데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출발할 때는 똑같아요. 이렇게 이단이 아닌 정통 또 기독교나. 하지만 종착역이 틀리다는 거죠. 천국으로 갈 수 있냐 지옥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면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한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에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고 따르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가는 외롭고 또한 고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의 문이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고 그들은 처음에 넓은 문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주님은 그들이 외모가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겸손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십자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나쁜 나무임을 인정하고 예수께 접붙여서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자는 좋은 나무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 또한 좁은 길, 무엇입니까?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기 싫어하고 외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버년의 정말 책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그 길이 아주 협착하고 어렵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계 1차 대전 때 벨리에서 어떤 청년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날부터 청년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으나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서 병이 드셨고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각가를 불러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조각가는 완성된 작품을 대문에 놓고는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들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야말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영화로도 있고 책으로 나온 걸 보고 읽을 때 정말 그 자세하게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철로 역정에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화나 또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그 내용, 우리의 인생이 희노애락이 다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그 표현을 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24시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예수님께서 같이 따라 울어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아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손을 슬그머니 놓고 딴짓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외면하기 쉬운 좁은 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시 대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속국의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그 예수님께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를 누가 구세주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또 근방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출신 배경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했던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그런 정말 그런 미남인 그런 풍채가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나라를 모두 차지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그렇게 가난한 그런 나사렛 출신이고 이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를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또한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정말 주인이 자기 말하자면 세경이라고도 하고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그거를 한 사람한테 받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세상 것들을 부둥켜 하는 자가 하늘의 선물까지 받을 여력이 없다는 거죠. 즉 세상의 부와 영예와 허영을 버려야만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영예나 행복권을 뭐라 그랬냐면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정말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완전한 행복은 완성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 동행해야만 진정한 성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말씀으로 외우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삶 속에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와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상관없이 산다면 내 인생의 종말 같은 그러한 사건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으로 해석을 못해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아도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나쁜 짓 도둑질도 하고 남의 여자한테 그런 나쁜 짓 하고 정말 많은 그 부조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모른다 그래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반드시 그 생활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역할, 이 얼굴을 가장한 그러한 가면을 쓴 사람은 3일 정도밖에 가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척을 했다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미미할 때 교회가 소외시키거나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력이 커지면 여우처럼 군다는 게 이단, 이런 사단들이죠. 즉 거짓 교사나 목회자들을 침투시켜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을 해하려고 듭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빼가거나 자기네들이 잠입하는 게 아니라 장막 그거를 말하자면 그 모든 통째로 교회를 삼켜버리려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걸 보고 장막 이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단들은요 정말 아주 잠입하는데 치사하고 치졸하게 저 바깥에 전도하라고 이렇게 성도를 내보내는 것처럼 이단이 먼저 침투해서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 만나기로 해. 그래서 자기네들 그 이단들을 만나는 척하고 데리고 와서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엄청 잘한대요. 헌금도 잘 내고 또 이렇게 친교도 잘하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리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들통이라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목사는 스스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미혹되는 자는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실증을 내고 세상의 넓은 길에 관심과 마음을 뺏긴 자들입니다. 여기 앞에 하나님 교회도 예전에는 감리교회였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오직 의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단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악한 것들이 와서 아무리 괴롭혀도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드립니다. 참 지혜는 말씀을 깨닫거나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면 많이 깊게 파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많이 묻고 또 그 시멘트로 단단하게 만들듯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헛된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행동으로는 딴짓거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만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고 정말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씀에 정말 아리송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잘 생각해 볼 때 IMF 때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져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아예 교회가 단절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에 알곡은 어디에 드리냐면 창고에 드리고 또 쭉정이는 논에다 이렇게 쭉정이를 놔두고 태워버린다. 반드시 쭉정이와 알곡은 주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가진 자냐,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벙어리 된 성도 중에는 주여 주여 고백은 못합니다. 벙어리라.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의 진리는 시련과 아까 말한 환난 속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신앙의 내용은 올바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드러내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부딪혀서 정말 신앙이 이렇게 진리를 다툴 때 그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성도인 그 신앙의 집은 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는 모래성에 지은 거짓 신앙인인 그러한 신앙의 집으로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돌로 안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은 건재하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초가 없는 그런 집들 위에 지은 집들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신앙인들은 환난과 시련에 닥칠 때 그 진리를 반드시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희생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합니다. 또한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의 핑계를 댑니다. 항상. 그리고 교회의 발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악한 것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된 성도는 시련과 환난의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돌집에 비어 씻겨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 인내와 그 사랑의 덕에 그러한 성도는 빛이 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면서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가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성도인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들어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견고하게 나의 믿음을 세우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 참 성도 되시길 간절히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에 힘들고 어렵다고 쉬운 길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토대로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속량하시고
영생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한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참으로 기승을 부리고 또한 아버지 정말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의 피해와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또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또한 믿음도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일이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 눈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위로하시고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